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도 묵상과 함께 행복하고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묵상은 첫 번째 주간의 다섯째 날 묵상입니다. 이 다섯째 날은 주제가 관계 성공하기예요. 나 자신과의 관계 성공하기. 그 다음 주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 성공하기. 그 다음 주는 업무나 환경과의 관계 성공하기가 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공부와의 관계 성공하기가 되겠습니다. 자, GTS 묵상은 매일매일 스스로 느끼고 깨닫고 하는 역동성 있는 신앙생활과 삶의 현장의 변화와 발전을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아이들은 이 GTS 묵상을 통해서 재능 개발 그리고 학습 능력을 키우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잘 활용을 할 때 삶의 변화도 있고 발전도 있고 아이들은 학습 능력도 키우게 됩니다. 자, 이걸 위해서 5-7 플러스 2라고 하는 구조가 들어있죠. 5는 그림을 분석하면서 정리하는 5가지의 내용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또 이해력이나 암기력이나 상상력이나 또 분석하는 능력이나 또 스토리텔링하는 능력이나 이런 것들을 키우게 됩니다. 그리고 7가지 주제는 그날 매일매일의 삶을 이끌어주는 주제입니다. 이 주제를 생활 속에 살아가게 되면 변화가 만들어지고 발전이 오게 됩니다. 아이들은 이 7가지 주제를 가지고 독서 나눔을 갖고 또 학습 지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제 저녁에도 제가 하는 GTS 묵상 나눔, 아이들과의 묵상 나눔을 통해서 어제 이 독서 나눔을 가졌습니다. 아이들이 읽은 책들을 7가지 주제로 발표하게 하는 거죠. 아주 유익하게 독서 나눔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자, 5-7 플러스 2. 2는 질문 만들기와 주님과 소통하고 영감 얻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먼저 그림 분석부터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이 그림은 참 아름다운 동산을 하나 그려놨는데요. 이 그림은 우리가 만든 그림이에요. 제가 잃어버린 천국을 찾아서라는 다큐멘터리를 만들 때 에덴 동산의 현장을 찍을 수 없기 때문에 뭡니까? 3D 영상으로 이 애니메이션으로 이걸 만들었는데 그 중에 한 그림입니다. 이게.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이 강물의 근원이 에덴 동산 중앙에서부터 흘러나온다. 그리고 이 물이 흘러가서 4개의 이제 강을 이루게 된다. 이 말씀을 이렇게 그려놓은 겁니다. 자, 제목을 정하고 또 스토리텔링 하기입니다. 자, 제목을 정하고 느끼는 것들을 또 적어보시죠. 저는 제목을 우리의 꿈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의 꿈. 의미는 모든 사람은 에덴을 그리워하고 그런 곳에서 살고 싶어 한다. 자, 사실 우리 사람들이 꿈꾸는 것이 있죠. 아름다운 장소, 아름다운 정원, 또 요즘에는 세컨 하우스, 그래서 숲속, 아니면 계곡이 흐르는 곳, 이런 걸 가만히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결국 그 모든 것의 정점에는 에덴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본래 인간의 내면의 세계 속에 그런 아름다운 장소에 대한 그리움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현장에서 찾아보려고 이리저리 방황하고 그러면서 그런 곳을 찾아서 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덴의 꿈을 이루어 보고 싶은 거죠. 자, 성경은 바로 이 에덴의 실물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 생명수 강이 흐르고 생명나무 열매들이 열매 맺는 곳, 바로 그 새하늘과 새 땅을 계시해 주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이것은 물질적으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 속에서 내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행복한 삶의 현장, 에덴을 만들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을 아무렇게나 그냥 사는 게 아니고 흘러가는 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내가 가꾸고 만드는 거죠. 그래서 에덴의 삶을 내가 내 삶의 현장에서 이룰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사명이기도 하고 축복이기도 합니다. 오늘도 어떤 사람은 에덴 같은 삶을 살고 있고 어떤 사람은 고통의 현장에 살고 있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같은 일이라도 내가 기쁘게 즐겁게 생각하고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게 살아가면 거기가 에덴 동산이 되는 거죠. 네. 자, 두 번째입니다. 분석하겠습니다.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자, 이 동산을 쭉 살펴보면 우선 가운데 샘물이 솟구쳐 나오고 그 다음에 주변에는 아름다운 나무들, 특히 열매 맺는 나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는 또 풀밭이 있고 그리고 아름다운 꽃들이 여기저기에 피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역시 이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계시고 그리고 또 이곳에서 살았던 아담과 하와의 모습 그리고 또 이곳에 실물이 있죠. 바로 새하늘과 새 땅, 천국. 그리고 여기서 살았던 아담, 하와의 삶의 그런 어떤 결과들. 이런 것들은 여기에 지금 안 보이지만 다 들어있는 내용들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라고 생각하나요? 저는 에덴 동산을 만드신 하나님이라고 적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된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마침내 완성하셔서 우리들에게 이 기업을 주십니다. 우리 인간은 이 땅에 태어나서 살다가 끝나는 게 아니고 이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 땅에서부터 삶을 시작하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들어갈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믿음을 갖고 그 말씀들을 항상 묵상하면서 우리가 들어갈 그곳에 대한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연상법 훈련입니다. 그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자, 가운데 생수가 흘러나오고 그 다음에 주변에 많은 나무들, 특히 열매 맺는 나무, 그리고 푸른 초장, 그리고 거기에 꽃들이 여기저기에 피어 있는 장면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그림과 관계된 성경 말씀, 저는 창세기 2장, 에덴 동산, 그리고 창세기 12장, 가나안 땅의 모습,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 계시록 21장, 22장, 특히 22장 1절로 2절에는 생명수 강, 그리고 생명나무의 과실들이 강 좌우로 쫙 열매 맺는 바로 그런 장면이죠. 자, 책 표지에 이렇게 그 나라의 모습을 상상을 해서 그려본 겁니다. 자, 네. 또 이것이 이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질 때는 성령 안에서 우리 영혼 속에 생활 속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이루어지는데 요거는 이제 로마서 14장 17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있지 아니하고 의와 또 거룩함, 즐거움, 또 기쁨 이런 것들 속에 있는 거죠. 자, 우리 아이들하고 같이 묵상하시는 분들은 또 여기서 아이들이 공부한 수학 공식 한번 꼭 체크하고 넘어갈 수 있기 바랍니다. 항상 제가 특히 수학을 추천한 것은 아이들이 수학을 참 어려워해요. 그래서 벌써 초등학교 5학년쯤 되면 수포자가 생긴다고들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방지하고 돕기 위해서 이렇게 이 수학 찾기를 만들어 놨으니까 아이들을 키우시는 분들은 꼭 활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상상력 키우기입니다. 이 그림 가운데 에덴 동산. 앞에는 뭐가 있겠어요? 저는 항상 앞에는 영원 세계. 왜냐하면 에덴 동산이 있기 전부터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 천국은 이미 존재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의 백성들을 창조하시기 위해서 이 물질의 세계, 시간의 세계를 만들어 놓으셨고, 다음의 그림은 이제 이 물질의 세계는 사라집니다. 그리고 마침내 영원 세계,
계시록 21장에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게 되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영원세계, 에덴 동산, 다시 영원세계. 거기가 종착역입니다.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도 또 미래의 비전과 목표를 한번 더 점검하시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주 본문 말씀 또 읽어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이사야 51장 3절. 나 여호와가 시온의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아멘. 자, 먼저 감사한 거 적어보는 시간입니다. 자, 힘들어도 또 어려워도 또 항상 좀 답답한 일이 많아도 감사할 것들을 꼭 찾으시면 이게 태양처럼 안개들을 딱 사라지게 만들어줍니다. 감사. 어제 하루 어떻게 지내셨나요? 생각하시면서 감사 적어보시고요. 저는 이제 항상 어제 감사, 그럴 때는 어제 새벽 기도로부터 시작을 해서 하루 종일 제가 했던 핵심적인 내용들을 쭉 적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감사 이렇게 적어요. 오늘 또 하루의 일과도 역시 제가 오늘 하루 할 일들을 쭉 적습니다. 그리고 뒤에 감사.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도 제 비전을 쭉 적습니다. 그리고 비전을 이루실 성경 말씀 5가지를 거기에 적습니다. 미래의 비전을 이루어줄 성경 말씀 하나, 둘, 셋, 4개네요. 4개를 적습니다. 그리고 나서 감사, 성취할 것 감사 이렇게 적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은 믿음도 생기고 좋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나 자신과의 관계 성공하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지만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 대해서 별로 생각들을 잘 안 하고 말도 잘 안 합니다. 그런데 사실 알고 보면은 나 자신과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그 옆에 보시면은 19페이지 또 20페이지 쭉 보시면은 자기와의 관계를 잘 갖기 위한 방법들을 쭉 소개를 해놨습니다. 어떤 분들은 자기와의 관계가 아주 안 좋아요. 그래서 자기를 항상 학대하거나 자기를 바보 취급하거나 자기를 아무 쓸모없는 인간으로 취급하거나 또 메뚜기 자화상처럼 자기를 아주 보잘것없는 존재로 생각하거나 이런 경우들이 많아요. 이런 분들은 삶을 건강하게 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바보처럼 생각하는데 어떻게 삶을 잘 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최고의 가치를 가진 최고의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자기와의 관계를 잘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 기억하시면서 자기와의 관계를 아름답게 꼭 만들어 가야 합니다. 자, 1번입니다. 본문에서 나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은 뭔가요? 자, 이 본문을 쭉 보면은 내 삶을 행복하게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선은 나의 삶 속에 에덴 동산과 같이 만들어야 된다. 그러려면 에덴 동산에 있었던 요소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요소들. 자, 뭐가 있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 우리가 요거 항상 있으면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름다운 환경. 근데 우리의 환경은 파괴돼 가고 삶에 이런 것들이 무너져 있기 때문에 환경은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고, 세 번째는 창조의 질서예요. 하나님의 성품대로 살아가고 사랑의 질서를 살아가는 거. 이거 우리가 만들어 갈 수 있어요. 네 번째는 생명나무. 다시 말하면 천국에 대한 소망과 진리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자, 이것을 우리가 항상 충만하게 만들어 나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내 삶의 현장에서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행복한 삶이 만들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에덴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고 미래의 이야기도 아니고 바로 오늘 나의 삶에서 만들어 가야 될 행복의 현장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나의 삶을 에덴 동산처럼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적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자신과의 관계를 성공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은 뭘까요? 자, 요 뒤에 있는 네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요. 첫째는 자기 알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잘 알아야 합니다. 현실적인 나는 사실 내가 아니에요. 진짜 나는 내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속에 들어있는 나예요. 이건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그거 잘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는 자기를 개발해야 된다. 자기를 늘 개발을 해야 합니다. 생각을 개발하고, 지혜를 개발하고, 지식을 개발하고, 재능을 개발하고, 이거 개발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기 관리를 잘 해주는 겁니다. 건강 관리, 음식 관리, 또 생각 관리, 자기 관리를 잘하는 게 아주 중요해요. 네 번째는 자기를 존중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옆에 보시면 자기 존중법 15가지. 저는 이런 것들을 다 외우고 늘 묵상을 합니다. 그래서 활용을 하는 거죠. 이게 너무너무 좋은 겁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존중히 여겨주기를 기대하면 상처가 많아요. 근데 내가 나를 스스로 존중하면 상처를 치유해 갈 수가 있습니다. 자, 질문 만들기입니다. 이사야 51장 3절에서 질문 만들게요. 이사야 51장 3절은 미래적인 이야기입니다. 시온의 황폐한 곳을 위로한다. 사막을 에덴처럼, 그리고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할 것이다. 그래서 그 가운데 기쁨, 즐거움, 감사, 찬송이 충만할 거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을 보시면서 질문 만들어 보십시오. 저는 에덴 동산에 있는 네 가지 삶의 결과는 뭔가? 자, 우선 기쁨, 둘째는 즐거움, 그 다음에는 감사, 그 다음에는 찬송해요. 요게 천국에서 우리가 늘 누리게 될 은혜의 선물입니다. 근데 이거를 천국 가서만 누리려고 하지 마시고 여기서도 미리부터 누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즐거운 일을 만들어 가면 돼요. 기쁘게 살아가면 됩니다. 늘 감사하면서 살면 돼요. 그리고 찬송하면서 살면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삶이 행복해지는 거죠. 천국은 미래에 들어가지만 여기서부터 이미 천국의 행복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죠. 자, 개인 질문입니다. 나의 변화와 발전에 대해 질문하기입니다. 자, 여러분, 변화해야 될 부분이 느껴집니까? 무엇을 더 발전시키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발전할 수 있을까? 어디서부터 시작할 수 있나? 이렇게 질문을 하나하나 만들어 가시면 변화 발전을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자, 저는 나의 변화 발전해야 될 부분은 무엇인가? 역시 저는 GTS 전문가 이렇게 적었습니다. 사실 GTS 안에는 많은 내용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보물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보물선 안에 있는 엄청나게 많은 내용들을 내가 전문가로 사용하게 된다면 참 지금보다 훨씬 변화하고 발전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자, 이 시간 주님과 소통하는 묵상 시간입니다. 자, 눈 감으시고요. 본문 말씀 한번 쭉 떠올려 보시고 7가지 주제 또 사용 떠올려 보시고 그리고 내 삶의 현장, 오늘 어디를 가시며 누구를 만나며 무엇을 하며 어떤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하나 놓고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떤 말씀을 제가 붙들고 하면 좋을까요? 어떤 말을 하면 좋을까요? 어떤 자세로 하면 좋을까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묻고 기다리면 지혜와 영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영감을 가지고 살아야 행복한 좋은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내 감정과 내 기분, 내 경험, 내 습관대로 살면 항상 세상은 짜증나고 속상하고 무기력해지고 그렇습니다. 근데
주님 주시는 영감을 다 가지고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러면 아멘 할렐루야 그러고 일어나서 빛을 발할 수 있는 주님 어떻게 할까요? 네, 말씀을 딱 주시면 그거 따라 행동하면 삶이 막 역동성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도 영감을 많이 얻으셔서 승리 하루 만드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묵상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형통한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성도들의 직장과 또 비즈니스 위에 함께 하시고 또 변화와 발전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 믿지 않는 우리 자녀들, 친척들, 동료들 있다면 속히 돌아와 구원받게 하시고 믿는 자들은 더 깊은 영성의 자리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도 치료받는 모든 교우들에게는 치유의 능력이 더 강하게 역사해 주시고 어려운 문제를 안고 기도하는 성도들에게는 감당할 힘을 주시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또 대한민국 지켜 보호해 주시고 또 주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드리는 선교하는 나라 거룩한 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지도자들에게 지혜 주셔서 나라를 건강하게 이끌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위해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사역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오늘도 우리 KDM 훈련을 통해서 천국 복음이 더욱 많은 나라에 전파되게 하여 주시고 GTS 묵상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공급되고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일에 귀하게 사용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